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우스 신전하고 이 뱀의 신, 우리는 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서양 쪽에서는 뱀을 그 치유의 신으로 해가지고 많이 섬겼거든요. 다산과 치유, 아스클레오피스 신전, 그래서 제우스 신전하고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 두 개가 이 버가모 지역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전을 가리켜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탄의 권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신전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하는 역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모임이 신전 중심이었어요. 뭐 결혼식, 우리말로 하면 회갑, 칠순, 뭐 이렇게 특별한 모든 잔치들도 신전 중심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전은 세무서의 역할도 했어요. 다른 공공기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전이 세금을 거두는 역할도 했고 은행의 역할도 했고, 또 네 번째는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공중에 수를 셀 수 없는 귀신들이 떠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떠다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 붙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도 일으키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제우스 신이나 이 뭐 뱀의 신처럼 아주 큰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도살해서 정육점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팔려 나갔거든요. 그러면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귀신이 달라붙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역할을 했고, 특히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제우스 신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로마 황제는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제우스 신전인지 아클로피오스 신전인지 모르지만 이 신전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교회 안에, 교회의 역사 속에 순교자가 있다는 건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니골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등장합니까?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해요.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땅까지 다가오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주 전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올에 가가지고 이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초청해 오면서 조건은 뭐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저주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발락 왕은 돈을 많이 주고 관직도 주겠다 그러고 데려와서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래서 5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출애굽 1세대가 범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부올에 사는 그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 여사제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 제사하게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리고 동침하고 돌아가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이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15절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출애굽 1세대가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죽은 것처럼 니골라당 또 이제 뒤에 가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20절에 보면 이세벨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모두 다 똑같아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술을 마시는 것이 왜 나쁜지 알려면 술을 좀 마셔봐야 되지 않느냐. 마약이 왜 나쁜지 알려면 미리 좀 당신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술 마신 사람을 상담도 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죄 지었다고 하나님 때리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 1번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멀리 다메섹까지 몸을 피한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그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때리시잖아요. 왜?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짓말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 수도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상으로 향하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죄의 길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180도 몸을 딱 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이 검, 칼,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줄 텐데, 감추었던 만나 하늘 양식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흰돌을 줄 것이다. 이 흰돌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징표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 흰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의 하얀 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발람의 교훈을 쫓다가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는 절대로 니골라당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을 기억하는 것은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았어요. 북쪽으로 가야지 했더니 또 막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마지막 바다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옷을 입고서 이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배 타고서 유럽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 강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만나는데 누굽니까? 두아디라 출신의 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고, 그리고 특히 이 상업과 제조, 특히 이 직물 공업이 아주 대단히 왕성했던, 그래서 수출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고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고, 또 아데미, 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도 섬겼고 삼바다라고 하는 신도 섬겼고 참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 모든 신전 제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하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냥 우리는 장기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 제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것은 그 마음과 겉과 속을 다 살피시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 노쇠는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강력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안다. 사업하는 것,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상태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뭐냐 하면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보다 신앙과 믿음과 선한 행실과 섬김이 점점 자라고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처음엔 뜨거웠다가 그냥 쭉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디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 이쪽에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어디에서 시집 왔어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시집을 왔는데 두로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지역이 두로였는데 시집 올 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거예요. 첫째, 사마리아로 내가 시집을 가면 사마리아에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해 주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신을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두로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왕실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어지고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뭐 한 거예요? 내 종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방 여러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여사제들과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요나야, 하나님,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받는다고 전해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때리셨어요? 아니요. 멈추셨어요. 심판을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0년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밤이 되면 피곤한 육체가 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침상이 아니라 병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병들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우상숭배, 간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2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낳은 아들, 딸이란 의미보다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를 타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탄 차를 탔는데 운전기사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얼른 내려야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유혹했을 때 넘어갔어요. 그러면 얼른 정신을 좀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의 거짓 유혹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딱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잘 걸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지역 사회가 로마 사회가 아무리 밖에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 받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철장을 깨트리고 질그릇을 깨트린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 마당에서 보니까 금성 새별이 떠 있잖아요. 아침까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새벽별, 새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지역사회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건지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던 도마, 그걸 도망쳐버렸잖아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